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일 모레면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성탄 축하 예배를 또 드리겠지만 오늘은 이제 성탄을 맞이하는 성탄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특징들 3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특징 3가지. 첫 번째는 예수님은 메시아를 고대하던 유대 백성들에게 먼저 나타나시지 않고 이방 사람이었던 이 양치는 목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에게 먼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방인 양치는 목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셨다.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세 번째 특징은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왕궁의 왕자로 오시지 않고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마구간의 말 구유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왜 이런 3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4가지로 요약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섬기시고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섬김의 극치가 어디까지 갑니까? 그 섬김의 극치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곳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다면 구원 사역은 성취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 대한 죄를 완전히 확증해 대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왕궁에서 태어나시지 않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이것이 또 특징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만약에 왕궁에서 나셨다면 섬김의 상징이 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세상에서 낮은 곳에 천한 곳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섬김의 상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대야를 가져다가 제자들의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를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씻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의 발을 씻겨주며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섬길 수 있습니까? 겸손한 자만이 섬길 수 있습니다.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자만이 진정한 섬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성탄절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성탄절을 바르게 보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된 의미를 깨닫고 우리도 그 의미를 되새겨서 되살려서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누구 앞에라도 우리가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입술로만 섬긴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라도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자,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으셨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누구 앞에라도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 누구의 발이라도 씻겨줄 수 있는 사람, 진정한 섬김과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들을 부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귀한 의미를 던져줍니다. 즉 사람들 중에는 의인도 있고 죄인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인간은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누구도 한 사람의 의인이 없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죄인된 우리 스스로는 자기 자신을 구할 수 없고 죄 사함을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9절부터 1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스크린 보시고 로마서 10장 9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고백하고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가 오늘 성탄주의를 맞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오늘 성탄주의를 맞아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이 바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로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방학 때마다 기도원회를 갔었던 것 같습니다. 충서지방 예산영무 출신인데요, 방학 때마다 교회에서 전 교인들이 함께 기도원회 갔습니다. 주일학생, 학생회, 청년회, 장년부. 그때 예산영문에는 옛날이었지만 교회에 대형 버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형 버스를 타고 방학 때마다 전 교인이 기도원에 가서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근데 제 기억에 이 기도원에 가면 그때 참 많이 들었던 예화가 있었는데 그 예화 중에 하나가 고재봉이란 살인자에 대한 예화를 참 강사님들에게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고재봉이라고 하는 살인자는 옛날에 아주 흉악한
살인범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살인죄로 교도소에 갇혔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전도하기 위해서 이 고재봉 씨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재봉 살인자에게 수없이 복음을 전했지만 다 거절하고 마음을 절대 열지를 않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이 살인자 고재봉이 그 쪽복음 성경을 손에 쥐게 되었는데 우연하게 쪽복음 성경을 한번 읽다가 그 쪽복음 성경을 읽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사형을 당하며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쪽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힘썼던 것은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은혜,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힘써 전했다고 합니다. 그가 마지막 사형을 당하며 죽어가는 순간 그는 하나님께 찬송하며 죽음을 맞이했다고 하는데 그가 사형장에서 남긴 마지막 말이 이 말이랍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탄주일에 우리가 이 같은 고백이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았으니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성탄주일에 우리 예수님께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더불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마가복음 1장 38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세 번째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언젠가 TV에서 봤는데 동물 연구가가 늑대의 생태를 연구하기 위해서 늑대와 함께 먹고 늑대와 함께 뒹굴면서 늑대의 소리를 내고 의사소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늑대를 알기 위해서 늑대와 함께 생활하면서 늑대처럼 행동하고 늑대와 소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려면 그 사람과 같이 할 때, 그 사람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줄 때 그 전도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전도학자들은 이 성공한 전도의 케이스를 수없이 분석해 본 결과 전도에 가장 안 먹히는 것, 전도가 가장 효과가 없는 것은 전도를 받는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비즈니스맨처럼 느껴질 때 가장 거부 반응을 많이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 가장 전도를 잘 받아들이느냐, 마음을 열고 전도하는 사람을 잘 받아들이느냐, 그 사람이 친구처럼 느껴질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병든 자를 전도할 때는 병들었다가 예수 믿고 고침받은 사람이 전도할 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아파 본 사람 전도할 때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또 가난한 사람을 전도할 때는 가난했다가 예수 믿고 부요함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전도할 때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자를 전도할 때는
교통사고를 당해본 자가, 그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을 경험했던 자가 전도할 때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선교 전략에서는 현지인 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 현지 적응 훈련을 미리 철저하게 시키는 이유가, 가서 이방인이 되지 않고 그들과 함께 공감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선교, 그런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 현지 적응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뿔뿔이 선교에서도 2월 16일부터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를 가는데요, 벌써 3개월 전부터 이 해외 선교 학교를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선교에 필요한 성경 공부와 선교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계속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필요합니까? 바로 현지에 가서 효과적으로 선교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미리 현지 적응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과 같이 되셔서 사람을 같이 공감하고 사람과 함께 하면서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서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행하시는 것보다 사람에게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과 함께 하면서 사람의 눈물과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끼시면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세 번째 이유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전도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은사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어서, 아닙니다. 전도는 은사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이고 사랑의 문제입니다. 우리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뭔가를 잘 못해도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면 다 해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노래를 잘 못하는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노래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하지 않습니까? 안 합니까? 요즘 학생들은 안 한대요. 요즘은 사랑이 많이 좀 변한 것 같습니다. 저희 시대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중요하지 않고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하라고 그러면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여사간이 결혼해서 결혼하기 전과 신혼 초에도 뭐 좀 부탁하고 그러면 다 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사랑에 식어서 잘 안 해주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사랑의 문제인 것 같아요. 사랑의 문제. 우리 딸들이 앞에서 놀랍니다. 아빠 잘해주는데 왜 저렇게 말하지 하는 표정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세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도하시기 위해서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전도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고, 재능은 전도의 문제가 아니, 전도는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는 말을 못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나도 그 주님 본받아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겠습니다 결심하는 것이 오늘 성탄주의를 맞아 의미 있게 보내는 세 번째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네 번째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우리의 영과 육에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 참된 행복과 참된 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면 돈이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것 같습니다. 수많은 돈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걸 보면 불행해서 그들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투성이인 것을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인생의 참된 행복은 돈이 많다고 주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이 있어야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뉴스를 보십시오. 세상에 부러울 만큼의 명예를 가지고 인기를 가지고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잠깐은 행복해하지만 그 행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뉴스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곳은 어디에도 진정한 쉼과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오후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한마디로 우리가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물질인 흙과 영으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흙과 영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물질의 필요를 느끼고 영적인 필요를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 졸리면 잠을 자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우리가 물질로 흙으로 만들어져서 물질의 필요를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줘야만 우리가 만족함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은 물질로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는다고 해도 여러분, 사람은 동시에 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필요가 함께 충족되어야만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8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본고장이었던 영국의 관객을 넘어섰다고 하는 보헤미안 랩소디가 한국 전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 인기가, 저도 가족들과 함께 봤습니다만, 마지막에 그 프레디 머큐리가 보헤미안 랩소디의 그 주인공이 되는 리드 보컬, 그가 에이즈와 합병증으로 그의 말년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세상에서 정말 인기 있었고 정말 전설적인 그런 명예와 부를 가졌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생의 말년은 참 비참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과 연관시켜서 맞구나. 사람이 이 땅의 것들로 부족함이 없이 다 충족하고 채워진다고 할지라도 태초에 하나님은 사람을 물질과 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물질만의 충족을 가지고는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렇게 부러울 만큼의 인기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그들이 왜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섹스 중독, 여러분, 그들이 왜 에이즈에 감염되고 그 인생의 말년을 비참하게 보냅니까?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속에도 자신이 알든 모르든 자기들은 물질과 영으로 함께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의 물질만 채워져서는 만족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 그들이 충족해야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족해야만 진정한 만족과 쉼을 누릴 수 있는데,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맛볼 수 있는데, 영적인 피로를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우울증에 시달리고 그들이 그런 비참한 인생의 말년을 보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행복자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남 부러울 만큼 많은 돈은 가지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남이 가지고 있는 명예와 부와 인기는
권력은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맛보며 살아가는 축복된 주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주의를 맞아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여러분의 주님으로,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다시 한번 온전히 모셔드리는 축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신 자들에게는 세상에서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평안을 허락하시고 진정한 쉼을 허락하시고 진정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진정한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주의를 맞아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며 우리가 모든 감사와 영광을 그 주님께 돌리고 그 주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탄주의를 맞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4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즐겁고 기쁜 날로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고 성탄절 세상에 나가 우리가 쾌락을 일삼고 죄의 도구로 쓰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구별되며 죄와 구별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진정한 주님의 기쁨,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상에 나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이런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만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증거하며 예수님을 자랑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우리의 입술로 그 예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릴 때에 성탄절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을 기쁘게 드리며 그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는 성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